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의 원칙을 이해한다면 분명 성공하고 번영이 뒤따를 것이며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하여 우리 학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고 이 작은 변화들이 거대한 운의 소용돌이를 만들게 되어 어느 순간 큰 운의 흐름을 타게 되는 것이라고.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에 무슨. 내 사주에는 자식복이 없대. 많은 사람들이 불운이 닥치거나 뭘 해도 일이 잘 안 될 때 넋두리 늘어놓듯 팔자 타령을 하곤 하죠. 근데 이 팔자란 게 뭘까요? 팔자가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정해져서 팔자 좋게 태어난 사람은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잘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은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뭔가 있긴 한 것 같은 이 사주팔자를 우리의 전통 학문인 사주명리학의 관점에서 풀어낸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 북커에서 펴낸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 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정재 씨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풍수학, 사주학, 장명학 등의 음양오행론을 왜곡된 일본식, 중국식 점술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고 음양오행의 원리를 제대로 전달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기운을 다 펼치고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평소에 들어본 적은 있긴 한데 그냥 긴가민가한 채로 넘기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굴을 고치면 관상도 변할까? 바람기 있는 사람은 관상만 봐도 알 수 있을까? 속옷을 버릴 때는 꼭 가위로 잘라서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지갑은 선물하는 게 아니라는데 그 이유는 또 뭘까? 운이 좋은 사람은 눈썹 모양이 어떠하더라? 코는 이렇게 생겨야 하고 입술은 이래야 하고 귀 모양은 이런 모양이 좋더라 하던데 과연 근거 있는 이야기일까? 누구를 떠올려 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꼭 그렇지만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 책은 음양오행설을 기반으로 한 사주, 관상, 언행, 의복, 풍수와 관련하여 우리 생활 속에서 좋은 기운을 깃들게 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들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주팔자에 대한 정의가 뭔지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부분 발췌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타고난 사주는 바꿀 수 없다는 오해. 당신은 사주를 얼마나 믿는가? 과연 사주에는 나의 미래가 어디까지 나와 있을까? 사주라는 것은 태어난 연월일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으로 나뉘게 되어 하늘의 연월일시, 땅의 연월일시와 같이 8자의 글자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며 이 글자가 8자라고 해서 8자라고 하는 것이다. 과연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로 운명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의 운명은 동일하다는 가설이 성립해야만 한다. 사실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전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가설이 성립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주가 동일한 사람 중에 비슷하게라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해 동일한 사주를 가진 수백 명이 전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주 부유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잘 만났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가정 불화 속에 속을 썩는다. 이렇듯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전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사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 사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 말이 결코 사주라는 학문이 엉터리 사기이거나 거짓말이라는 뜻은 아니다. 사주는 우리 전통의 학문으로 음양오행론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또한 한의학에도 활용되었으며 태극기와 한글을 만드는 것에 토대가 된 이론이기도 하다. 그러니 세상 일이 전부 음양오행론의 이론을 바탕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 시스템조차 음양론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상대성 이론, 즉 모든 것은 비교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원리 역시 음양론의 한 가지인데 그 또한 노벨상을 받으러 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의 스승은 동양의 음양론이다. 이로써 알 수 있듯 음양오행론에 기초한 사주학은 절대불변의 법칙이자 체계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잠시 이야기를 바꿔보자.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주학은 선천운에 후천운을 더하는 학문이다. 음이라는 선천운을 내가 타고난 사주라고 한다면 여기에 양이라는 후천운이 더해진다. 이 말은 내가 태어난 기운, 즉 사주에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운, 즉 후천운을 더해야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다. 이는 퇴계 이황 선생님이 쓰신 성학십도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 성학십도에는 음양합이 만물 화생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음양이 합쳐져야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선천운인 사주에 후천운인 부모와 배우자 또는 본인의 성격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한 사람의 삶이 또 운명이 나온다는 의미다. 그럼 이제 후천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후천운이란 첫 번째로 부모운을 말한다. 하여 한 사람의 초년 삶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주에 부모의 사주를 결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배우자 운이다. 그래서 성년이 되고 난 이후에는 본인의 타고난 기운, 즉 사주에다가 배우자의 사주를 결합해 균형을 내어서 판단해야 한다. 세 번째는 바로 본인의 성품을 대신하는 이름이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사주를 해석해 삶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주에 부모의 사주와 배우자의 사주를 결합해 균형을 내고 거기에 이름을 같이 더해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아마 대한민국 철학관 중에 이렇게 하는 집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철학관에서는 사주 8글자만 달랑 적어놓고 배우자 복이니 재물 복이니 출세운이니 하며 상담을 한다. 그러니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사주를 본 의뢰인은 어쩐지 잘 맞지 않는다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태어나는 순간에 정해지는 운명 같은 것은 없다.
세상 누구라도 후천운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주학이라는 학문인 것이다. 세상 모든 만물이 그러하다. 원래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흉기가 될 수도 있고 나라를 구할 보물이 될 수도 있다. 사주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한 예로 20여 년 전 유명한 범죄자 신창원과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죄를 짓기는커녕 사법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렇듯 당신의 사주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가치도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주에 나의 후천운이 더해져야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선천운인 사주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누군가 나에게 선천운인 사주와 후천운인 부모운, 배우자운, 성명운의 중요성을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선천운인 사주의 영향력은 단 10%도 되지 않는다고. 나머지 90%는 후천운이라고 말이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절대 이 사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뒤늦게 재물복이 찾아오는 사람. 자, 우선 인생의 큰 흐름을 살펴보기로 하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 물론 이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초년기에서 청년기까지의 운과 중년기에서 노년기까지의 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당연히 평생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겠지만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행복하고 부유한 인생 후반기의 삶을 선택할 것이다. 인생 초반기의 유복함과 행복은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지만 후반기의 유복함과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에 그 가치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도 30대나 40대, 심지어 70대에 운이 트이는 사람이 있다. 말년에 운수가 좋아져서 무엇에 쓰겠냐고 하지 말자. 이제는 100세 시대 아닌가? 만약 지금 인생이 힘들더라도 앞으로 나아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생 후반부를 유복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보고 이를 따라해야 한다. 사주학에서는 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사는 내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한다. 비록 초년에는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를 극복하면 중년 이후에 운을 받을 수 있으며 중년에는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면 반드시 노년 이후에는 운을 받을 수 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신심의 깊이에 따라서 운을 받는 양이 달라질 뿐이다. 분명 세상의 모든 것은 순환하고 변화하며
또 이것이 반복되고 서서히 커지기도 하고 오히려 작아지기도 한다. 운도 그러하다. 지금 운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운의 순환이 계속 강해질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비록 지금 운을 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해야 한다. 이는 때가 되었을 때 운의 양을 더 강하게,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다. 분명한 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아주 큰 운이 오기 마련이며 하늘은 절대 사람을 땅에 내시면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주학은 운의 크기를 결정하는 조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또 신심이 크고 깊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 운을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정언과 정동이다. 한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라는 의미이며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해 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큰 운을 받아서 부자가 될 사람이나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잘 먹었다거나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다 등의 말처럼 긍정적이고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운이 결코 곁에 오지 않을 사람들은 배 터져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 사실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다. 내가 뱉은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는데 이는 나의 운을 듣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또한 상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눈, 귀, 팔, 다리는 2개씩 만들어졌으며 이는 반드시 균형에 맞게 치우침이 없이 사용하라는 의미이고 입처럼 하나밖에 없는 기관도 있는데 이는 늘 소중히 여기고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라고 말이다. 특히 그중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복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차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늘 좋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 아름다운 언어만 사용하도록 하라. 행동도 마찬가지다. 행동이라는 것은 몸에서 나온다. 몸 역시 하나밖에 없다. 당연히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이다. 어르신들이 다리 떠는 모습을 보면 복 나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라는 의미였던 것이다. 두 번째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주라는 학문에서 말하는 오행론의 요체는 순환과 균형이다. 이에 따르면 세상 모든 만물은 반드시 순환을 하고 이로 인해서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주면 반드시 다시 얻게 된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받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 원리는 국가 간의 외교나 정치, 사회와 경제, 무역과 같은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주더라도 잘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에게 나쁜 마음을 주면 나도 나쁜 마음을 받게 될 것이며
감동과 고마움을 준다면 나 역시 감동과 고마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잘 주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라. 이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세 번째로, 주변에 사람이 모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사주학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운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오고 사람을 통해 커지게 된다고 말이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의 대다수가 익히고 터득했던 원칙이다. 그래서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맥을 중요시한다. 그들은 필요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 어떠한 손실도 기꺼이 감수한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자신만의 운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건 나에게 수많은 운이 모인다는 뜻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모이게 할 것인가? 이건 바로 자신의 능력에 달렸다. 늘 주변 사람을 즐겁게 해 모이도록 하든지,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어서 모이도록 하든지, 어떻게든 모여들도록 하라. 그렇게만 한다면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성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성체의 크기만큼 나에게 막대한 운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네 번째로, 그릇을 키워야 한다. 사주학에서는 대인과 소인배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다. 대인은 대세를 만들어가고 소인배는 대세를 질투한다고 이야기하며, 대인은 앞선 자들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소인배는 앞선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고도 이야기한다. 또한 우리 조상님들은 삼인행이면 필류아사라는 말도 하셨다. 이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비단 사람뿐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지나간 실패 하나하나에서도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이기도 하고, 앞선 사람의 삶에서 그들의 행동과 습관들을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훈과 배움을 얻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거듭된 실패를 반복하곤 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능 만점자나 고시 합격자가 하는 인터뷰를 들어보면 오답노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오답노트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수단이다. 한 번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가? 바로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원리이다. 이것을 단지 사주학에서는 대인과 소인배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혹 지금까지의 인생 행로에서 실패와 어려움이 많았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교훈을 찾고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자. 그럼 앞으로의 삶은 번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실패가 나의 그릇을 키워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사실 이건 사주학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수많은 부자와 빈자를 보면서 자연스레 느끼게 된 것이다. 바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다. 자신을 믿어야 한다. 하늘은 절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의미 없이 세상에 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어렵게 살라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이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 나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뿐이다.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믿지 않는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매일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다. 반드시 멋지게 살아갈 것이고 또 운이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사주로 풀면 호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호연직이란 운을 불러오는 마음이다. 사주학에서는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자기 스스로 바뀌고 변화하는 시기라고 규정한다. 운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다. 나는 반드시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이다. 세상의 오해와는 달리 사주학은 원래 선천운을 단 1%도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 후천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후천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마음가짐이다. 모두 후천운을 통해 누리는 삶,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뭔가 좋은 기운이 느껴지면서 밝아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보통 신수가 환해졌네 라고 하죠. 이때의 신수란 용모나 풍채를 통틀어 말하거나 얼굴에 나타난 생기를 일컫는데요.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먼저 이마가 밝아지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이마는 우리 몸 중에서 천기가 제일 먼저 흡수되는 곳이면서 천기가 좋은 운이나 나쁜 운으로 변화하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생각해보니 죽을 상을 하고 다니는데 좋은 운이 들어올 리는 만무하겠네요. 이제부터라도 세수를 할 때 운이 들어오는 관문인 이마를 한 번 더 깨끗이 씻고 윤기나게 화장품도 잘 발라볼까 합니다. 혹 압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이 환해졌네 소리를 듣다 보면 대운이 이마를 타고 들어올지도 모를 일이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